앞뒤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뭔가 좀 달라졌죠? 10년 동안 제가 블루클럽에 가면 요 앞에 금호상가에 있어요. 어떻게 머리 해드릴까요? 해병대 머리요. 예? 정말로 그렇게 해드려도 되나요? 왜냐면 이마에 뭐 닿는 게 싫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보는 사람도 좀 생각하자 했는데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며칠 갈지는. 구리 기독교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줄임말 많이 해죠. 우리도 구기연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회장님이 누구 되냐? 갈매동의 새성동교회 기독교 침례회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금요일 날 10시 반에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갈매동에 이제 교회가 이제 지역이 개발되면서 기존에 있던 교회들이 이제 종교 부지를 받게 됐는데 어떤 교회가요? 몇 년 동안 주님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종교 부지를 꼭 하나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 종교 부지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종교 부지를 떡하니 주셨는데 뭘 빼놓고 기도한 거예요? 와, 누가 말씀하셨어요? 재정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빼먹었더니요. 재정이 없어가지고 토스. 그래가지고 다시금 종교 부지를 주시옵소서. 지금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 때 이제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휴지 조각이 있나 뭘 한번 돌아보면서 보니까 그 주일학교 예배드리는실에 카드를 발견했어요. 헌금. 이 헌금을 독특하게 한다. 그 쫙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헌금이요.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 눈에는 1,000만 원입니다. 딱 보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얘는 좀 늦게 시작하는구나. 여기는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애기 버전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젖먹이와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노랫소리로 찬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이 주일학교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물이라는 거예요. 전 이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요. 이 친구 부모님은 알 거예요. 이거 내가 불러준 건데 아니면 이거 본인이 쓴 건데 아실 거예요. 본인이 쓴 것 같아요. 얘는 신학교 갈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를 부모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바로 주님 앞에서 참된 충성의 마음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충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충성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자 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44절에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은 주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고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바로 충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충성이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충성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충성은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만하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역사를 보면 간신이라 불리는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는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충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 사람들을 을사오적 또는 간신 등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충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분을 맡은 성도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이상 되시는 중직들은요, 어떻게 충성을 할까? 주일날 어떻게 충성을 할까? 좀 예배 시간 좀 일찍 오셔가지고 잘 모르는 성도님들 손도 좀 잡아주시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이렇게 한번 문안 인사도 하고 또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면 좀 어떠냐고 물어보고 좀 일찍 와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하면서 이게 바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충성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만 다 드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성도 안에 예배를 기본이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무릎이 아픈지 안 아픈지 그래요 하다가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옆집 아줌마 사건 한 주간 동안 뜨거운 감자였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 충성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충성입니다. 저도 육사단에서 근무했는데요. 첫 부임지가 소위 달고 꽃소위 달고 갔는데 부대 부호가 충성이에요. 충성 하다가 이제 중대장 때 논산훈련소로 다시금 이제 전후방 교대로 갔거든요. 갔더니요. 거기도 여전히 충성이에요. 괜히. 그럼 어떤 충성이 주님께서 원하는 충성일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건강한 충성은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심판대 앞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주님은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른편이라고 하면 또 이쪽은 또 오른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떤 일에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잘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하지 못한 것을 기억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쉰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또 어떤 데는 생각하면요. 엘리베이터 이름이 쉰들러 엘리베이터가 많더라고요. 독일제 같아요. 그 영화에서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쉰들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이 안경을, 이 목걸이를 팔았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반지가 뭐라고, 이 안경, 이 목걸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구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한 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할 뿐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사람들도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보살펴 드렸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한 일을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충성하지 못한 것만 생각나서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저 부끄러움만 느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성과를 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열심히 했더니 이런 날이 오네요. 라고 이렇게 했었지만, 우리 교인이라면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로 갔습니까? 눈물로 주님께 기도했더니 자녀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 앞에서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됐습니까? 주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녀딸 이름도 은혜라고 졌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냥 그렇게 안 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요. 너무 부담 느낄까봐. 여러분, 평북 정주에 있던 명문학교가 있죠. 오산학교. 저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가 아니에요. 평북 정주에 있던 명문 오산학교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시 그 동네는요,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남의 집 머슴살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집안이 가난해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 머슴살이를 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그는 매일같이 주님의, 또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주인의 요강을, 이동식 변기 요강을 깨끗이 닦아놓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 모습의 자세를 보고 주인은 이 청년이, 이 청년 머슴살이 하기는 너무나 아깝다 생각해서 학자금을 대주며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청년은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자들이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그 누굽니까? 이 청년이 바로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그는 항상 제자들이 인생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뭐를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충성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매사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5장 21절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다해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올라오는데요, 뭔가 코끝을 찡하게 곱슬곱슬하고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맛있는 약간 뻗어 느낌도 나고요. 뭔 요리길래, 오늘 점심이 뭐길래, 분명히 아침에 우거지 된장국? 들긴 들었는데 갔더니요, 불판에 별미로다가 로제 떡볶이를 막 소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번 주에 식사 담당하기로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했으면 밥하고 반찬국 하면 끝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더 맛있게 한 점이라도 드시게 할 수 있을까? 난 로제 떡볶이를 별미로 하는 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런 충성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깃들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계속 떡볶이로 나가면 곤란하고요. 두 번째, 건강한 충성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내가 이번엔 별일을 뭐 하리라. 한 주 하고 그다음부터 안 보여. 그럼 되겠습니까? 차라리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꾸준한 게 낫습니다. 원래 충성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충성, 믿음 등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마음이 나누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질됩니다. 믿음도 변질되고 신앙도 사랑도 변질됩니다. 당신 아니면 못 산다 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저 인간 하면서 변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충성하는 마음도 변질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이 변질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변한 것을 자기도 압니다. 물론 간혹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변한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저 바깥에서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질된 사람들이 하는 변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에 보면 충성스러운 종들은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님 당신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므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남 탓을 합니다. 주인 탓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 또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버림받은 이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표현이 또 어디 있을까? 건강한 충성을 하는 성도는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요. 저의 믿음 부족이지요. 저의 신앙 부족이지요. 제 기도 부족이지요. 한다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더할 충성이 있다고 느끼기에 끝까지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 탓을 하다가 결국 망하고 맙니다.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 시내에 중세풍의 건축 양식을 지닌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레이프리어스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이전부터 이 교회는 개혁기간 동안 개혁운동의 중심지가 되어서 오늘날 스코틀랜드에 초속이 된 교회인데 교회의 정원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순교자들의 무덤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뒷뜰에 가면요. 어떻습니까? 당시의 감옥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옥이 좀 생긴 게 독특해요. 수감자들은요. 딱 보니까 지붕이 없는 거예요.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온몸으로 추위를 견뎌내야 됐습니다. 이 감옥의 특성이 있는데 수감된 사람이 언제든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 그는 개혁신앙의 포기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개혁신앙인들은 스스로 맹세한 것처럼 형장의 이슬이 되어 생명을 주님께 바칠 뿐 살기 위해서 감옥문을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충성이란 뭡니까? 산화하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어제 저한테 외제차의 의혹이 좀 있었어요. 엔진 오일을 갈러 서택동 토평동의 블루클럽은 머리가 안 되고 블루헨즈 현대자동차 송 집사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좋은 차가 생겼는데 렉서스예요. 다 출라고 그러나 사람이 그래요. 그랬더니요. 하체를 완전히 부품을 싹 다 갈았어요. 500만 원치. 아이고 나한테 왜 얘기해요.
난 100만 원짜리나 살 수 있지. 그때는 뭐랍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체를 500만 원 주고 싹 다 바꿨는데 20년 된 건데 시동을 틀으니까 뭐가 나갔어요? 엔진이 나가서 부품을 알아보니까 공임까지 500에서 600만 원. 야, 저는 그 렉서스 엔진을 보고서, 렉서스 별명이 있거든요. 무슨 별명이냐? 고장이 하도 안 나가지고 차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차로 유명한 차. 근데 고장이 잘 나더라고. 그 누가 만들어낸 얘기더라고요. 야, 20만 킬로, 30만 킬로를 위해서 이 엔진이 얼마나 산화하도록 장렬하게 전사하기까지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이 엔진처럼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준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엔진이 나갈 정도로, 정말 산화할 정도로 주님께 가서 너 최선을 다했느냐?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좀 쉬다 왔습니다. 그럼 뭐냐? 최선을 다하다가 쉬었다니까요. 그게 끝이야? 다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께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한 충성은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 자랑치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는 의인과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 악인을 봅니다. 이 두 분류의 사람 중에 주님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는 의인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치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따져보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강, 주님께서 주신 물질, 주님께서 주신 믿음, 주님께서 주신 생명, 그리고 그것 가지고 주님께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 자랑하거나 헛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 그것이 죄악이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할 일은 오직 충성입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만나면 무슨 자랑합니까? 한 친구는 돈 번 자랑을 합니다. 한 친구는 자식 자랑을 합니다. 한 친구는 손주 자랑을, 한 친구는 골프 자랑을, 한 친구는 자동차를 자랑합니다. 한 친구는 이번에 새로 장만한 새 집을 자랑합니다. 한 친구는 세계 곳곳을 다닌 여행을 자랑하고 온갖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한 친구는 개 키우는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이뻐 죽겠다고. 그런데 친구들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만 있던 친구에게 한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넌 자랑할 게 없냐? 왜 가만히 있어? 그러자 몸이 좀 불편해 보이는 듯한 친구가 약간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같이 훌륭한 사람이 내 친구인 것이 나는 자랑스러워. 괜히 겸연쩍어지는 거죠. 자랑만 신나게 내는데 너희 같은 훌륭한 친구로 가니까 괜히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친구를 주신 주님이 나는 감사해. 그자 그 자리는 한동안 친구들이 좀 쑥스럽기도 하고 너무 자랑만 한 것 같아서 조용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의 자랑은 따라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그렇게도 없었을까? 사도 바울이 한 일이 그렇게도 없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한 일, 나 자랑할 것? 십자가밖에 없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 제 자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근데 바울은 왜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만일 이런 믿음이면 좋겠지만 이런 믿음이 아니라면 나의 자랑거리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충성하는 사람의 자랑은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길 바랍니다. 또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옆에 분을 향해서 합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예, 조금 찔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진정 충성하는 성도, 건강하게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 오른편에 있는 의인처럼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끝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이 주님께 한 일이 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주님께, 성삼일체 하나님께 한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챙겨주는 것이 다 주님께 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주님 앞에 충성된 성도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주신 모든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한 심령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33장입니다.